저와 여러분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 날마다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소탐대실하고 날마다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안달복달하며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,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멋지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.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부활을 입다, 그 부활이 가진 기능에 대한 설명 중에 멋진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. 부활이 가진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? 이거예요.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다. 예수 믿는 우리 최악이 죽는 거 아닙니까? 인생이. 나 이러다 죽겠다. 그 말은 나는 정말 절망이다,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런데 그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고 나니까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이 죽는 건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아가지고 이거 팀 켈러가 언급했던 글 일부를 한번 보십시오. 불안이 익숙해진 시대, 불안이 익숙해진 시대. 그래서 우리는 더 희망을 갈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한다. 여러분 이렇게 불안이 익숙해진 이 두려움의 시대에 희망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. 예수 부활의 권능을 입어 다시 사는 것, 이보다 더 장엄하고 강력한 희망은 없다.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드로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,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, 바울이 그 십자가 지는 현장에 있었냐고요. 우리랑 똑같이 그 바울을 만나주시는 주님이시라면, 그 포악한 바울도 만나주시는 주님이시라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. 아까 이희대 박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. 암사기, 고난 중에도 나 웃을 수 있다. 왜?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. 여러분 아픈 일 갖고 맨날 아프다고만 그러지 마시고요,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요, 이 부활신앙과 관련한 적용을 한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싶은데, 첫 번째, 여러분 부활신앙의 영향력을 누리셔야 돼요.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건 죽을 때 나 이제 죽을 때 편안하게 죽겠구나가 아니라 이 부활신앙으로 장착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늘 현재 삶 속에서 그 부활신앙의 영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. 이 부활신앙으로 장착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. 이게 57절도 다시 보십시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.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임재가 필요하지만, 여러분 우리가 그 죽어가는 이 과정에서도, 연세가 드셔 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개입을 해야 돼. 그래야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, 이런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요, 그분 입에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,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, 그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그냥 죽음을 갖고 노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어른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겠냐고요.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간증 내가 이제 악기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잘 안 해야 되겠다 결심을 좀 해갖고 요새 안 했는데요,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날 또 못 참고 했어요.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어머니 간증을 빼면은 이게 설교가 이게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막 여러분이 식상할까봐 이제 제가 또 정말 안 할 거예요. 그러나 이제 오늘은 또 해야 돼요. 이게 부활절이기 때문에. 제가 지난 성금요일 날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상처가 좀 많다 그랬잖아요. 왜? 어릴 때부터 싸우고 오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아들 편 드는데 우리 어머니는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. 들어보지도 않고 네가 사과해라. 아니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고. 그러면 일단 네가 사과해라. 그리고는 막 집에 가면 떼굴떼굴 뒹굴죠. 엄마는 뭐냐고 이게. 그러면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. 우리는 예수 믿잖아. 어머니 생각은요, 예수 믿으면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양보하고 그냥 그 성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. 그때 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
그 며느리한테 근데 너무 사과할 게 없는지 그 좀 물어봐 주라. 또 숫기가 없으셔가지고 직접 묻지도 못하시고, 그 며느리가 제 아내잖아요. 우리 시어머니 그런 적 없다고 맨날 얘기하는데,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점잖은 분이라 가지고 단 한 번도 그렇게 무례하게 한 적이 없다는데, 아니 이게 뭐 이 하늘이나 불러가시려나 그러면 막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또 그 잘못한 사람이 없나? 막 자꾸 미안하다 그러고. 그게 저는 싫죠. 좀 당당하게 사시지 왜. 근데 이번 고난 주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게요, 이 영적으로 참 무지한 저 같은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그게 어머니의 당당함이더라고요. 그게 어머니의 자신감이더라고요. 우리 예수 믿는데 이 말은 그분의 자신감인 거예요. 우린 죽으면 천국 가잖아. 우린 죽으면 다 보상받잖아. 너 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니? 이렇게 설명을 매끄럽게 막 신학 교수처럼 해주신 적이 없으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었는데, 이번에 내가 새로 분석을 한 겁니다. 이게 어머니 부활신앙이구나. 실제로요, 저희 어머니가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7월 말에 또 한 번 이제 고비가 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 폐에 물이 막 차는데 이게 어떤 기술을 동원해도 물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. 너무너무 이제 점점 괴로워하시니까 이제 어른을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 게 미국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너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.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전화 받고 또 제 아내는 또 한판 울고, 그리고 이제 비행기 막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기적같이 폐에 물이 빠졌다.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. 그리고는 이제 미국 집회가 있어서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의 3층은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데예요. 그래서 전 직원이 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다 한국 분인데, 놀랍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, 직원들이.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정말 호강하셨어요. VIP 대접을 받으셨죠. 그렇게 제가 미국에 갔더니 7월 말에 있었던 일을 그 책임자 분께서 이제 우스갯삼아 들려줬어요, 저한테. 그때 이제 어머니가 폐에 물이 차고 막 이제 혼수 상태가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911을 불러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가야 되니까 911을 불렀다는 거죠. 그 미국에 또 911이 좀 호들갑스럽잖아요. 막 불빛도 열어나고 막 소리도 열어나고 막 여러 사람이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그 911 그 응급차에 모시고 이제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요.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깨신 거예요. 굉장히 그때 심각한 상태였다가 깨신 거예요. 두 마디를 하셨대요. 이게 막 이상해졌거든요. 막 불이 부착부착하고 막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. 여기가 어디고? 천국이가. 그게 첫 마디였어. 이게 막 이제 금방 깨셨으니까. 그 두 번째 마디가 이거였습니다. 그 미국 사람 그 911 응급 대원 보고요. 누굽니까? 천사입니까? 그 얘기를 하셨대요.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, 그 얘기를 듣고. 그런데요, 이번 고난 주간에 그 어머니 모습이 저미는 거예요. 어머니 머릿속에 죽음의 독침을 빼내신 분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, 이제 나는 이제 곧 천국 간다, 이걸 너무너무 소망을 하신 거 아닙니까? 그 상황이 오니까 너무 막 그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여기가 천국인가? 천사입니까? 그리고요,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소원하셨던 오랜 기도 제목, 주무시다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. 어머니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요, 참 저희 누나 셋이 참 효녀예요. 그 번갈아 가면서 매일매일 이제 어머니 찾아뵙고 또 드실 거 준비하고 또 이런 또 갈아입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,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이에요.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이제 어머니를 찾아뵀어요. 어머니는 또 좀 뭐라 그러나요? 체면이 많으셔서 가면 바로 가라 그래요. 여기 있으면 많이 가라. 저도 방문해 갖고 3일 연속으로 가는데 막 야단을 치시는데, 목회를 엉터리를 하지, 오지 말고 가라고. 그거 우리 어머니예요. 그런데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요, 저희 누나 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.
야,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. 영적으로 뭐 그거를 뭐 아셔서 그런지 그냥 그러신지 몰라도 자꾸 가지 말라는 거예요. 너 가지 마라, 가지 마라. 그래서 오후까지 있었대요. 그럼 뭐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질문을 했대요. 엄마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? 뭐 이제 뭐 추측할 수 있잖아요. 한국에 있는 그 막내 아들 목회하는 그 이목사 보고 싶으세요? 뭐 큰아들이 보고 싶으세요? 뭐 손자 중에 누가 보고 싶으세요? 그 질문했겠죠.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.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입니다. 나는 예수님이 보고 싶다. 그리고요, 큰아들이 보고 싶습니까? 막내 아들이 보고 싶습니까? 그 질문에 보면 뭐하노? 그게 뭐 하찮다는 뜻이 아니고요, 그 인간적인 거 잠깐 보고 또 가면은 그만인데,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. 그 보면 뭐하노?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돌아가셨어요. 우리 어머니가요 사실 외모적으로는 뭐 키도 조그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. 제가 어머니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. 농담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는 그 상대방 인격만 보고 외모를 안 보셔가지고 내가 좀 그렇다고 이렇게 놀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, 저한테 꿈이 생겼어요. 독침을 제거한, 죽음의 독침을 제거한 어머니처럼 나도 저렇게 죽으면 좋겠다. 그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저의 마지막을 멋지게 보겠냐고요. 제 머릿속에 어머니는 너무 멋져요. 너무 아름다워요. 안달복달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을 고백했던,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맨날 네가 잘못했다 그러라 그러니까 그게 요즘 제 마음에 보석이 됐습니다. 상처가요 영어로 스카 아닙니까? 상처가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스타가 되더라고요. 다니엘서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스타래요. 두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, 부활신앙과 관련한 두 번째 적용이 뭐냐, 부활신앙으로 다시 꿈꾸자는 거예요. 우리 다시 꿈꾸자는 거예요. 부활신앙으로 안착하고 다시 꿈꾸자는 겁니다. 58절을 다시 보십시오. 그러므로,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는요,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꽉 찬 성경이거든요. 다 설명하고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.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. 이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. 아시겠죠? 부활신앙으로 장착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,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네가 장착했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, 더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. 왠지 아느냐?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. 세상 사람들의 수고는요 그거 다 헛것이에요. 마지막에 죽음의 권세가 다 빼앗아 가잖아요. 그래서 다 허무하게 죽잖아요. 사망의 권세가 그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열정 열망을 다 빼앗아 가 버리잖아요. 그게 죽음의 권세인데, 죽음의 독침을 제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일들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, 영원한 거기 때문에 더 주의 일에 힘써라. 요즘 저는요 옛날부터 이 찬양을 가끔씩 불렀지만 요즘 저는 고난주간에 특히 이 찬양을 더 많이 마음으로 되냈습니다.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.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. 제가 이제 60대가 되고 보니까요, 지금 저요 50대 때보다 더 열심히 해요. 50대 때보다 설교 준비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. 왜? 이제 제가 점점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는 거예요. 얼마나 좋습니까? 이제 뭐 그냥 막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, 이제는 정말 한 석 달이라도 내가 안식년을 좀 갖고 싶다는 이런 지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. 바울이 맨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다 한 다음에
그 바울이 권면하는 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.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. 아까 그 이희대 박사가 암 4기 투병하면서도 자기가 죽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그런 꿈을 꿨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, 제가 다시 약속합니다. 은퇴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여러분 실망시키는 짓 하지 않을 거예요. 소탐대실하지 않을 거예요. 은퇴 이후에도 우리 젊은이들이, 정말 젊은이들이 실망하는 이런 일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. 저도 이희대 박사처럼 부족하지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고, 그래서 추해지지 않으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몸부림칠 겁니다.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, 젊은 청년은 젊은이대로,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은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대로 이 꿈을 꾸게 되기 원합니다. 우리는 비록 외모는 뭐 부모님의 외모를 따라 다 다르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거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. 갈수록 멋진 거예요. 이야, 참 저 목사님 참 멋지다, 뭐 목회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, 참 멋지다.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